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아주 잘 나가는 한국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맛집으로 소문나서 어떤 때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손님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게 미국 순방을 할 때 이 식당을 자주 이제 들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야, 한국 대통령도 왔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 좋은 소문으로 이 집은 정말 맛집이 된 거죠. 그런데 또 같은 지역에 또 한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개업한 식당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고 또 굉장히 찬란하게 그렇게 식당을 만들었는데 한두 달 지나가면서 왜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식당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업하고 문을 닫는 그런 식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보통 4배가 더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식당에 좋은 소문이 나면 정말 맛집이 되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그런 식당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으로 입소문 나야지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소문이 난 교회인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가서 이제 지금 그리스 지역이겠죠. 마게도냐, 그것은 이제 아가야 지방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곳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방법대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그곳에 있는 많은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품지만 막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개종하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쫓아다니면서 회방하는 자들이 심지어는 죽이려고 결의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하되는 것을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딱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지역, 베레아 지방으로 급히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세워진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짧은 기간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복음을 전달받은 지는 짧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된 곳,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교회의 좋은 소문이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유럽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점은 없느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면이 부족하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강림 또는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이제 곧 오신다 그랬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종말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일하면 뭐 하랴?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일이 뭐가 필요하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지키면 주님 오실 때 나는 부름 받게 될 터인데 세상에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생업은 다 팽개쳐지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내가 괜히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된다는 거니까. 뭐 얼마 전에 수능고사 치렀지만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시험 보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다. 왜? 시험을 너무 어려워하니까 시험 안 봐도 주님 오시면 시험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많이들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강림이 멀지 않았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돼. 내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돼. 왜? 주님이 곧 오시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 생각을 가진 이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네 할 일이나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인데 일하기 싫거든 뭐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 생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않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더 많은 칭찬받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면이 더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귀한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장점, 좋은 점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아무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믿음 가운데 열심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온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귀한 소문이 났다는 거죠. 좋은 교회니까 사도 바울도 더 이상 권면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 잘못된 종말론만 멀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좋은 면이 온 지역에 퍼졌느냐. 자,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소문이 나느냐?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온 지역에 좋은 교회라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또 데살로니가의 좋은 소문이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닮아가야 할 좋은 소문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의 인내. 이것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이 세 가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 우리도 좋은 교회가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칭찬받았느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귀한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믿음, 바로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부분 구원받는 믿음인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 생기는 처음 믿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여지고 보여지고 체험하는 믿음,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역사하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죠. 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이 믿음, 믿음의 체험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믿음의 역사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남겨진 사도들이 나타났던 역사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성전 미문에서 한 장애우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소위 우리 옛날 말로 안진뱅이인 겁니다. 아무 일도 걷지 못하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성전 미문에다 데려다 놓으면 성전을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정말 빌어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손을 내밀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오직 나에게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안진뱅이 장애우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는가, 뛰게 되었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였더니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다. 바로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믿음,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아주 놀라운 것들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도 내가 숨쉬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믿음, 역사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체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좋은 교회로 소문난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역사함을 통하여서 이 좋은 소문이 온 지역에, 이 지역 가운데 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이다 하는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고난 구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교회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과부, 우리 고아와 같은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모두 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는 소문이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에도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으죠. 물질을 모읍니다. 소위 말하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수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만 어려웠느냐? 아니에요. 그들을 돕느라고 힘에 다하도록 정말 열심히 구제헌금을 봉헌했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들도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가진 거 다 털어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교회,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입술로만 또 노래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교회들마다 사랑의 수고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사랑의 수고를 풍성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3, 4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마다 사랑의 수고하는 손길들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손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주방에서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주일을 준비하며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 또 중보기도로 또 찬양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수고였는데,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손길들이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 어제도 교회를 섬기는, 또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끗이 정리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제도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또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추운 일기 속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후에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손길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했겠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따라하시라니까요. 이거는 왜 안 하시죠? 다짐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그래라 나는 안 한다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함께 즐거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느냐?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이다 하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근데 소망과 인내는 각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데 인내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소망과 인내는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주님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처음에 안 좋은 것도 있다 하지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지금의 삶을 인내하는 교회, 참을 수 있는 교회,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경제적인 것도, 자녀들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고통은 능히 이겨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는 이 모든 힘듦이 다 사라진다. 이것을 믿으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고,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직공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외롭고.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제 쉴 때가 되면 런던 시내를 그저 방황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외롭고 슬픈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사람도 그를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트라는 사람은 무심코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마침 교회로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또 주일이었는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모트를 만져주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날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게 되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더니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죠. 여전히 어려운 삶이에요. 외롭고 힘겨운 삶이에요. 공장에서 노동자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요. 소망이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힘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성공하게 되는데 자기가 가구 공장 사장이 된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장이 되고 또 많은 부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주어진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소망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시를 남기게 되었는데 이 시가 어떤 시냐?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말씀 후에 부르게 될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양의 가사를 이분이 썼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은요, 이분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고 아무에서도 이 상황 속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었고 내가 그 위에 든든히 섰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만든 찬양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또 찬양을 부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재림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삶을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로 온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한 소문을 낸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 귀한 믿음을 통하여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귀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귀한 소문이 난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본을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로 또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이 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 온누리 교회 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